지난 한 10여일간 우리는 새벽 설교의 공백 속에 살았습니다. 이인즉 그동안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연약함이 많았기 때문에 휴가를 한 빌미로 한 열흘간의 기간 동안 새벽 설교를 쉬었던 것입니다. 대충 쉽게 준비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성격상 그러지 못해서 이게 월요일부터 새벽 설교를 쭉 하다 보면은 목요일쯤 되면은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가 빨려간다고. 그래서 정말 힘들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휴가를 빌미로 제가 한 열흘 동안 좀 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새벽 설교를 쉬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해하는 그 흐름이 끊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아마 회중들 가운데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심하셔도 될 것은, 감사하게도 사실 예레미야 말씀의 골자가 되는 내용은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4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아마 43장의 내용인데, 43장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고, 44장 말씀은 애굽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 애굽으로 그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었고, 45장은 그런 아주 난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예레미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게 45장이 아주 짧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 두 장은 사실 그대로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장부터 51장, 52장이 끝이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인데 51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방이 누구냐? 애굽, 그 다음에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다메섹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 이 심판의 내용이 계속되다가 5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말씀부터는 짧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한 나라, 한 족속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50장, 51장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이 예레미야 말씀이 갈무리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눈이 따라가 주세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디아 사람에 대하여 하신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땅에 대하여? 바벨론과 갈디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자, 그래놓고 그 예언의 골자가 나와요.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말씀이 다 붙어요. 자, 50장과 51장이 바벨론의 이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벨이 수치를 당한다고 그래요. 예? 2절 거기에 중간에 한번 보세요.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바벨론이 함락이 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벨은 뭐냐면 바벨론의 국가신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갔었을 때 이 세 친구들에게 이 믿도록 강제한 그 신이 뭐냐면 그 벨신입니다. 벨. 그 바벨론의 국가신이었던 벨신이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무로닥이 부스러진다 그래. 표현도 부스러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무로닥은 뭐냐면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발음으로 원래 되는데 무로닥은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인데 그 우상이 부서지고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3절 보세요. 3절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자, 바벨론은 누가 멸망시키느냐? 북쪽에서 오는 적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바벨론은요, 북방에서 오는 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여러분 도구로서 그런 나라로서 묘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또 다른 북방의 적에 의해서 멸망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자, 북쪽에서 나와서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친다 그랬는데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9절 예레미야 50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어디에서부터 올라오게 한다 그래?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라크라고 하는 땅에 가보면 그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전쟁이 하도 오래돼서 이라크가 여러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적들이 대부분 이제 회파되고 있긴 했지만 흔적들은 남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을 누가 점령을 했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하면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요 몇 세대 이어가지 못해요. 한 두어 세대 이어가다가 결국 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쓰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내용만이 50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무한되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이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바벨론이 멸망한 까닭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이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네? 그 유다 자손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뭐한다요?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옵니까? 말씀해 보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 어떤 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는, 예?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을 6절에 묘사하는 것처럼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은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 표현이 있어요. 예? 자,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6절에 묘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떼로서, 이들이 왜 잃어버린 양떼냐면 6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얘기해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양이잖아요, 양. 여러분, 양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잃어버린 양떼가 되었냐?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자들이 그들을 뭐 했대요?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잃어버린 양떼의 삶을 이들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방황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어버렸어요. 예?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산과 언덕에서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겼었고, 그 결과 여러분 이전의 삶은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삼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대적하며 짓밟는데 아주 자기들이 사용되었던 이 열방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무자비한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제가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진세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제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곧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자, 왜 멸망한지는 이방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뭐가 무죄예요? 무죄하게. 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멸망하면서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70여 년 전에, 그래서 포로 생활하며 고난을 당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뭐라 그래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뭐하라 그래요?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 멸망하는 이 바벨론, 그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껏 억울하게 포로 살이하면서 고난당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갈대아 사람들의 땅, 이 바벨론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촉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10절까지 이어져요. 10절까지. 자, 그러면서, 자, 이 내용이 다시 11절부터 20절에 어떻게 보면 심화하는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50장 1절부터 3절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11절에서 16절에 그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건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17절부터 20절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7절 앞부분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흩어진 양이라 이러죠. 흩어진 양이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래 놓고 2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 한번 보세요.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왓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 왕을 누가 벌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동일하게 벌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뭐 하신대요?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답니다.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뭐한대요? 만족하리라. 만족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돌아오게 될 그때, 이 흩어진 양인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서 다시 시온성으로 돌아올 그때,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흠결이 없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뭐 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그 남겨진 자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17절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들이 전에는 방황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참되신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더 이상 흩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는 누굴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은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이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만족과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제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롭게 예레미야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초두에서 이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 예언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 사이사이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끼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벨론을 향한 여러분 말씀의 이면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근동아시아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뭐였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미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여러분 같이 애들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그 위세와 영광에 비길 만한 이 맞짱을 뜰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렇게 힘이 강했고 어떤 그 영광이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그저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면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주요한 골자는 뭐냐면 50장부터 쭉 이어가면은 46장부터 다른 애굽을 포함해서 열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열방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 많은 나라를 삼키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 많은 위세와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50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아주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된 자들을 노력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들이 학대받을 때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었긴 했지만 그것에서 지나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학대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 그냥 이 예레미야에서 국한해서 봅시다.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전해주시느냐? 이유가 뭐예요? 열방에 관한 말씀은 실제로 열방을 향한 선포가 목적이 아니라 이 열방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될 청중이 누구였냐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열방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의도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는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 현실로 한번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독교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미국을 굉장히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미국도 바벨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계속해서 이 교만한 작태를 하나님 앞에서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작게 또 보면요, 좀 이 영역을 좀 국한해서 작게 보면요, 우리나라 안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학정을 여러분 보면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서 권위가 주어지면 얼마나 흉폭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은요, 없이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고생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사실을 9번이나 보면은 그 고생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아버지가요, 잘 나가는 연세대 교수였어요. 그 남들 어렵고 힘들게 고시 생활할 때 이 사람은 그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이 사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여러분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건 여러분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악하고 교만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 어제가 8.15였는데 8월 15일 날 여러분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자기 끌고 다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소위 말하면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8.15에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권력이 무한할 것처럼 기고만장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만을 지켜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종국에는 머지않아 바벨론을 심판했듯이 그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정신없이 악행을 일삼는 검찰, 언론, 수구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좁게 봅시다. 좁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놓고 또 하나,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따라붙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진 이겨버릴 거야. 난 너 다시는 기억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그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시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하고 심판한다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말씀만 쭉 전할 것이지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바벨론을 포함한 여러분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방 말씀 군데군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나는 내 생은 끝났어. 소망이 없어. 또,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되게 살다가, 스스로 자고해서 여러분 심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시온으로 인도하실 거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절대 헛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남유다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